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말씀이 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여호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온전하게 주님 세워주시고 주변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처음으로 갑시다. 처음으로. 자,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네, 꽤 오래되셨죠? 네, 꽤 오래되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막 신혼생활 시작하던 때의 살림살이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 O, NO. 그쵸? 그거 어떻게? 물론 남녀가 만나서 아주 좋지만 결혼 전에는 둘만 얼굴만 보면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죠. 뭐 때문에? 살림살이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됐어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 놀았어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학교 가는 것,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이거를 공부했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학생들 고무줄을 어떻게 하면 안 끊은 척하면서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누가 어떤 도시락을 냄새 맡으면 알죠. 냄새 맡으면 얘가 오늘 뭘 싸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취할까, 이런 주님 보시기에 아주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자로 살았는데, 저희는 시골이니까 학교가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오늘 뭐 서울에는 이제 뭐 뺑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는 그 제지 공장을 하셨는데 그 시골에서 직원이 68명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여름에는 개도 잡습니다. 저는 개 별 부위를 다 먹어봤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실험 삼아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데 뼈 부러진다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말 때쯤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게 왜 놀았냐,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잘 기억해뒀다가 그것만 이어받으면 돼. 왜냐면 세상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 학원도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학원은 유지죠, 유지. 망하는 거예요. 다 망에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저에게 남은 건 뭐예요? 공부도 안 했지?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들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웠냐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도 저에게 벅찼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옛날에 뭐 가회가 있어요. 어디 뭐 학원을 다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작하니까 어느새 뭐예요? 공부가 재미가 있어지더라.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아 홍해의 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강야를 지나서 홍해 건넜죠? 다시 가래요, 글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신혼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라. 물론 처음으로 돌아가면 젊은 상태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일궈놓은 거 다 무너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고생해서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리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모세가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범죄는 뭡니까? 그 34절에 나오는 불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안 들어간 거,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이 경우 잘 보세요.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할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데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싸울게요 가서.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범죄했으면 이제 가서 싸우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은 뭐예요? 이겼어요, 지겠어요? 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2 때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제천 지역에서 이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제천고등학교. 거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이대로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 시험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범죄했으면 너희가 진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한 행동이 나와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가 있어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전에 명령하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가까운 뭘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무기에 의지하는 거죠. 한번 해보면 될 거야. 경솔이 이러면 쉽게 이런 거 쉽게 시원찮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가장 센 족속이거든요, 이 족속은. 그래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그거 가지 마. 이건 뭐냐면 주님 죽이시라고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왜냐하면 올라가지도 마는 말을 이유 싸우지도 말고 내가 너희 중에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없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없어요? 왜 없으세요? 있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을 하시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내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 믿어 이거에 겉으로 아니야 너희 속에는 내가 없다니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그러나 너희 진심에 너희 가슴 깊이 내가 있느냐? 너희의 삶의 주인이 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원위치 하면 원위치 갈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수십 년 쌓아온 것이, 그것이 가치 있지가 않아요. 누가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으니까. 믿습니까? 네, 그럼 다 버리세요. 저한테 버리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까요? 철제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너 전도사로 돌아가. 다시 신대원 준비해. 아이고,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 스토리를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 여전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예, 아까 뭐라 했어요? 범죄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자, 지금 앞에서 범죄했다며. 그런데 그러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얘들아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말 안 들어야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놓고 그 다음에 또 저질러. 그럼 그 앞에 있는 회개가 저게 정말일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고. 반성은 맨날 후회만 하지만 회개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회개는 돌아서서 주여 잘못 이렇게 오는 거고, 반성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네.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야, 이게 오늘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니까 좋다. 지금 원래 이게 제 체질이래요, 이게. 여기 딱 박혀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주일날에는 이렇게 좀 하더라도, 아이고, 이 촬영기가 왔다 갔다 해. 이 방송을 하고 있구나. 사모님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그 다음 보세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천자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길 거라. 이 사람은 뭘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앞에 뭐 있어? 무기 있거든요. 무기 의지한 거예요. 지금 누구 같아요? 정은이. 핵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정은이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자 이름 같아요. 네. 핵무기 1000개, 10,000개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한번 훅 불어주면 뭐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징조 할머니인가가 아마 권사님일걸요? 김일성의 어머니, 징조 할머니 맞나? 하여튼. 보세요.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를 쫓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투에서 공격하는 것은 수비의 3배가 걸려요. 3배. 공격은요. 수비에. 여러분 안 싸워봐서 모르죠. 여러분 이 자기 집에서 싸우는 거,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다른 집에서 이렇게 오네라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애가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 그들이 아무리 족속이 너에게 맞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 앞에 통곡해. 이 통곡도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왜? 회개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되오리라.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다시 40절에 너희가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그 홍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홍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가라, 홍해 길. 어떨 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벌어보겠다고 뭐 이렇게 어디 투자했는데 뭐야? 이게 다 날린 적 있으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원인치 시키는 거예요. 너 돈이 다가 아닌 것을 이걸 통해 알아. 다시 시작해. 또는 우리의 명예. 저는 그 3.1교회 예전 목사님, 전병호 목사님,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가 범죄한 것들이 있지, 회개하라는 거 다시 원위치해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의 목사지만 저지른 그 죄악이 자기를 다시 뭐예요? 원위치. 다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걸 다시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해내온 그것 때문에 그 공을 내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다시 가라. 원위치. 뭐 남의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한명교회. 처음 우리 이 한명교회를 어저께 제가 아는 것 같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뭐 개척했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조금 뭐 이게 천막방에 뭐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있다면 한명교회는 또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맹인교회는 맹인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야. 아니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뇌이던 그런 탄식과 후회와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너희가 홍해길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 갔으면 가서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가는 능력, 다시 원위치로 가는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실 때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죠. 왜냐하면 그때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영양분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 재산을 날렸어요. 후회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내가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저도 뭐 수천만 원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묵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구나. 나를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이 커 보이게 만드셨구나. 믿습니까? 이거. 나를 건강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여기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내 몸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센 거냐면 승승장구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강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고 낮추실 때, 이때 너희가 방해를 돌로 홍해길을 가라 강해로 들어가라 할 때 이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갔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쫙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는 그래서 38년 걸려. 뒤에 나온 2장에 나오지만 38년 걸려서 그 세대의 모든 족속들이 죽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낮추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한명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서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정말 센 거는 바로 뭐냐? 낮추실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재산을 걷어가고 그 고생하고 고생한 걸 걷어갈 때 그 얼마나 피땀 흘린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또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데 한 논문을 한 80페이지 썼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갔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마음. 컴퓨터를 보시고 싶죠. 하필 왜 이때? 그래서 그런 후에 아이고 빨리 저장해 놓을 걸. 요즘엔 자동 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실수가 이제 컴퓨터를 기능을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죠, 그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하면 더 좋은 글이 나와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홍해길로 가라, 다시 원위치 너희 왔던 길로 가라, 그 원위치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광경을 누가 지금 보고 있었을까요? 이 광경을 다시 홍해로 가라 했을 때 그럼 어른들만 갔고 애들은 얘들이 여기 있으니 골라갈 거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기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 너는 여기 남아 우리만 갈게 이런 거 없었어요. 다 갔어요. 다. 누가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얼마 동안은. 그러다가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자, 처음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센 거라면 우리가 세게 되려면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예화를 들었죠. 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교과서를 구입해서 읽고 구입해서 그걸 공부했을까요? 왜? 첫 번째는 나를 아니까요. 나를 알아. 나는 지금까지 계속 놀았거든.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읽어왔던 것을 가치 있게 보고 그 땀과 그 피를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낮출 때 나오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 원망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모든 인과의 모든 원인과 결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 먼저 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한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게 듣기 위해서 뭐합니까? 소통해야죠. 소통은 바로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낮춰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낮췄을 때 기도 안 하고 모르겠다. 교회 절로 가자. 다른 종교 가보자. 점집에 가보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가면 더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과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기도, 소통. 이 소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백성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했으면 1년 동안 38년이나 되는 그런 또 유리방황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 자리가 있었다면, 다시 가야 된다면,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한명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처음 마음, 첫사랑, 처음 가졌어 있던 그런 의지, 이것으로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분도 은사죠. 그러면 저는 말씀 전하는 건 재미있어요. 기도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여했으면 숙제를, 너는 목사잖아,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못 맞출 때도 있지만 2시간을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노트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받은 기도 노트, 그걸 하루에 한 번씩 꼭 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그런 거 알죠? 여러분, 방송하는데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똥 싸다 마는 느낌. 찝찝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의지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아, 우리 교회가 말이야 200명이나 모이고 말이야, 교회 건물도 있고 말이야, 메인 교회 제일 크고 말이야,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홍해의 길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서 첫사랑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다시 한명교회 위대한 가나안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없을 계속 가나안 땅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뭘까요? 한명교회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인원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축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이 회원동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30만이 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김동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 여러분, 건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수적으로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건축해야죠, 안 해요? 건축해야 되죠. 그럼 인산인해를 여기 이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무너지겠다. 빨리 건축하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첫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첫사랑, 첫 믿음, 다시 너희가 방향을 돌려놨을 때 아멘 주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모리 족속이 참 많습니다. 아모리 족속. 이게 좀 될 것 같아. 저도 이 아모리 족속, 제 안에 있는 이 아모리가 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야,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고 하네. 그래,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300명, 400명 자꾸 숫자 생각하는 거 저도 우상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든. 자꾸 기도하면서 이런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가 여기 무슨 비즈니스맨으로 여기 보냈냐? 아니요. 바른 목회. 그렇습니다. 바른 목회. 너 쇼하라고 여기 보냈냐?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내가 너 여기 보냈어. 아프고 상한 시각장애인들, 고통스러운 저들에게 복음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라고 내가 여기 보냈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거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가 불쑥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조금 나왔지? 벌써 뭐예요? 진 거예요, 사탄한테. 그쵸? 목사가 인원수 보기 시작하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쵸?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빈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사들이 지금 앉아있다. 꽉 찼네? 너무 많아, 이렇게. 그래서 제 목회 제가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원칙, 물질이 깨끗합니다. 절대 봉투 받지 않겠다. 선물 같은 거 받지 않겠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내가 외부로 싸돌아 다니지 않겠다. 특별한 일 외에는. 세 번째, 인원수 보지 않겠다. 사람 몇 명 나오고 있는 교회 통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 그 인원수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한명께 오니까 주변에서 여기 종로 이런 데가 다 막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생활을 우리 또 김병호 전사님한테 이렇게 티켓을 줘서 그 피곤한데 가서 His Story라 해서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각양각색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구나라고 깨닫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셨구나. 어떤 점 이런 겁니다. 그래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목회자의 생애구나. 처음에는 뭐예요? 막 군중들이 열광을 해요. 호산나 막 열광해요.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온지 3개월도 안 됐으니까 허니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이다 보면 이제 단점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라, 죽여라, 죽어. 십자가에.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죽어? 당신이나 죽어. 싸움이 그때는 뭐 둘 다 하는 듯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돼. 그럼 부활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살겠다고 알고 그러셔요? 아이고 됐어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 한명께 하는 교회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따위로 나갔다는 거예요. 둘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언젠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구나. 언젠가. 진짜 여러분들이 못을 여기 받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를 외면할 때 그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죽었구나.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골고다 길이구나 하고 그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그럼 부활이 있을 줄 믿고 다시 교회는 회복되고 뭐예요? 엄청난 부흥의 논란이 역사에 있을 줄 있겠다라는 고백을 어떻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만 적용된 여러분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말 예수님 믿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고 그때 여러분 완전히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아모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아멘 하는 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가는 믿음,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소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최경 목사님은 어제 저녁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최경 목사님 강건함과 영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함의 성실함과 기쁨으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간 일에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으로